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바댜 말씀 전달할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행한 대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에돔에 대한 책망 내용을 정돈해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탈하는 것을 방관하는 일, 또 유다가 요긴한 틈을 이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한 일, 예루살렘이나 다른 성읍들을 약탈한 일, 도주하는 유다인들을 붙잡아 팔아버린 일이 바로 에돔이 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형제 구실을 못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잔혹한 일을 저질렀죠. 사실 이런 게 인생의 큰 슬픔 아니겠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가장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어, 사실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었다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인간은 너무나 마음이 뭐랄까요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애돔이 그런 거죠. 그죠? 조상이 같아요. 그럼 누구보다 더 사실은 유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보다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잔혹한 일을 저질렀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방관자라고 하는 것, 선량해 보이는 방관자는 그 이면에 약탈자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을 향해 오바댜는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인과응보죠. 에돔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예언자에게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저기로운 보복이 실현되고 에돔과 열방이 범한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는 날인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침략자이자 방관자적인 약탈자가 공격을 오히려 받게 될 것이고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게 되게 이제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될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어, 이게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형제 나라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돔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방관자의 길을 선택을 하죠. 방관자의 길을 선택한 그 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삶의 결과를 네가 맞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바다가 에돔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죠.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방관했던 바로 그들. 이들은 거꾸로 동맹국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거라는 거죠. 형제의 공경을 고소하듯이 바라보면서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역으로 크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형제의 국가를 약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도리어 심하게 약탈을 당할 거예요. 피난민들에게 은시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인신매매를 했던 그들이 동맹국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받지 못하게 될 거다.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게 될 거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동해 보복
동해복수법의 이 정신이 사실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이 동해보호법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동해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죠? 복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내가 나를 먼저 죽이게 되어 있어요. 네,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복수심에 불타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눈에는 눈, 즉 내가 누구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정말로 그 내 눈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이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지.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죠?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천냥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 속의 핵심은 뭐냐? 내 생명이 소중하면 너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거든요. 이 마음을 먹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등가성이죠. 생명은 다 같은 거예요. 무게가 같아요. 내가 선민이라고 해서 내가 당한 고통만이 절대적인 고통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야. 내 자식이 아프면 네 자식도 아플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죠? 그래야 정말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같은 인간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죠?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에돔을 향한 오바다의 선언은 매우 중요하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게 될 거야.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바라보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인과응보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명의 등가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이 과하면 너 생명이 귀해.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플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스라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무장해서 그죠? 정말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 어린 생명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을 아무런 뭐죠, 뭐랄까요,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섬뜩하죠.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괴물을 상대하다 보니 본인이 괴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선민 의식에 대해서 엉뚱한 방식으로다가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현대인들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죠. 원래 불교적 용어예요. 불교적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인과응보, 편견 선입관이죠. 무슨 말이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또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것만큼 대가가 그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 살고 계시나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예? 의리를 지켜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고 계십니까? 분명 인과응보가 보편적인 진리인 것은 맞는데 이걸 왜 편견 선입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실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정직한 자의 형통이 정말로 매번 그런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세상은 또 다른 차원의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과응보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보편적인 진리인 것은 맞는데, 이게 항상 적용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왜? 세상에 거짓이 있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영역과 세계가 있고, 그렇기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진리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이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욥과 대비되고 있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다 맞는 말이라니까. 그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야, 그거는 네가 알고 있는 네 한계 안에서의 상식인 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때 욥은 신학적이든 전통적이든 경험적인 차원에서든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입장에서 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다 너희들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궁극적인 핵심 가치는 뭐냐? 행한 대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거죠. 기독교가 놀라운 것, 기독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세상은 인간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과응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 역시 세상인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힘들게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콩을 정말 열심히 뿌렸는데 정상적이라면 이 콩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정반대 이상한 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린 것은 적지만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인과응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과응보는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해요. 전체적인 진실이 아니야. 이 인과응보를 품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구별되어진 아주 명확한 차이가 뭐냐? 세상은 비은혜의 집단이라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없어. 세상.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는 비은혜의 집단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리고 인간보를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